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구약 성경 이사야서 44장 24절부터 28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네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치며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말하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다른 일반 종교에서 믿는 그들의 신들과 어떤 면에서는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을 초월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또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인간과 세상의 운명을 또 결정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초월적인 분이라는 측면에서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신들과 좀 비슷한 부분이 있다. 같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신들과 성경의 하나님의 아주 큰 차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천지를 지으시고 이 세상의 역사를 좌우하시는 그런 놀라운 힘을 가지신 그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며 특별히 우리가 좌절하거나 혹은 범죄했을 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종교에서의 신들이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나 그 신들이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이런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전에 이제 어렸을 적에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졌던 막연한 이미지는 좀 어려운 분이셨습니다. 특별히 저처럼 좀 보수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하여튼 하나님은 좀 어려운 분이셨습니다. 구중도 많이 하시고 혼도 많이 내시고 그런 하나님으로 주로 많이 기억이 되었습니다만은 조금씩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그 하나님의 또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을 또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극한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제일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이런 부모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지고 있는 애정과 사랑,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분의 마음을 가장 잘 담아낼 수 있는 표현이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은 본질은 같은데 표현의 방식은 사람마다 다 틀리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한번 떠올려 보면 어떤 분들은 제가 좀 전에 소개했던 것처럼 좀 엄한 부모님으로 기억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자상한 부모님을 또 떠올릴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부모님은 무뚝뚝하시고 어떤 부모님은 참 살갑게 다가오시고
어떤 부모님은 그냥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위임해 주시는 부모님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모든 것들을 또 가르쳐 주고 안내해 주시고 또 함께 가주는 또 그런 부모님들도 있겠습니다. 다양하죠.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가 경험하는 부모의 모습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 부모님이 자녀들에서 가지고 있는 사랑과 애정의 표현의 방식일 뿐이지 그 본질에 있어서는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경의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본질은 한 번도 바뀌신 적이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창조된 세상을 다시 회복하실 때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한 번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정말 아끼시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정말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은 여러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엄하게도 나타났다가 자상하게도 나타났다가 때로는 멀리 계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가까이 찾아와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이사야서라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이사야서라고 하는 성경 한 권이 어떻게 보면 전체 성경의 내용을 다 품고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사야서를 성경의 축소판이다 그렇게도 얘기를 할 만큼,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것이 이사야서는 전반부와 후반부가 이게 현저하게 내용이 다른데요. 전반부 39장까지는 아주 엄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엄하게 꾸짖고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혼내시고, 그러다가 40장부터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세요. 그렇게 꾸중하시고 혼내시고 심판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살피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묘사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4장은 그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24절에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마는 네 구속자여 못해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조성하셨다라는 선언이죠.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다. 그 하나님은 동시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엄하게 말씀하셨던 징계와 심판과 꾸중의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씩 이제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을 주십니다. 27절을 보면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말하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기쁨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말하라. 이것은 이제 곧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요단강이라고 하는 깊은 강, 큰 강을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셨던 것처럼 그들의 인생에 찾아왔던 여러 종류의 시련과 아픔의 골짜기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마른 땅처럼 걸어가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메시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한 가지 등장하는 것이 바로 28절이죠.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고레스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고레스 누구일까요? 고레스는 페르시아, 우리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말하는 나라의 왕이죠. 근데 바사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라는 것보다 더 유명한 것은 이스라엘이 남북 이스라엘이 다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허락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귀환을 허락했던 왕이
고레스 왕입니다. 잡혀가기는 바벨론으로 잡혀갔는데요. 돌아올 때는 페르시아에서 돌아오지요. 이유는 고대 근대의 역사 속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신흥 강국 페르시아가 점령을 합니다. 바벨론을 점령하고 그 지역에 일대에 있었던 여러 나라들을 점령해서 통일 페르시아를 건설한 왕이 고레스 왕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동시에 그들은 고레스 왕 이후로는 페르시아의 포로가 된 거죠. 페르시아의 나라에서 포로를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랬던 그 고레스가 이제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그런 조서를 왕의 편지를 씁니다.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느헤미야, 에스라, 에스더 같은 이런 성경들인 거죠. 재밌는 것은 이사야는 고레스가 등장하기 전에 약 6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이사야서가 기록됐을 때는 고레스는 곧자도 보지 않을 때입니다. 600년 후에 등장할 사람 이름인데 그 사람의 이름이 이사야서에 등장을 합니다.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의 배경, 성경시대 역사를 가장 잘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역사학자 중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유대 출신의 학자지만 고대 역사에 가장 탁월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쓴 기록에 의하면 고레스는 나중에 실제로 등장했을 때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내용을 읽었다고 합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다 그 당시 포로로 했으니까요.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말씀 속에 기가 막히게도 똑같은 이름이 등장하니까요. 아마도 짐작해 보면 포로로 잡혀가 있던 유대인들끼리 고레스 왕에 대한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지요. 성경에 나오는 이름하고 똑같은데? 비록 포로지만은. 그런 얘기들이 어떻게 전달이 되어서 고레스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지요. 이사야서의 글을 그래서 읽어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래전 일이라 알 수는 없으나 적어도 요세푸스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무슨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은 껌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설명하면 설명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구체적인 역사에 등장했던 굉장히 중요한 사람의 이름이 여기 등장을 한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인데 그 고레스를 나의 목자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방의 왕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나의 목자일까요? 그가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일에 사용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림을 그려가는 일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고레스를 나의 목자라고 표현을 했던 거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시고 깊으시고 먼저 가시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의 본질은 언제나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때로는 엄하게 나타나기도 하시고 때로는 자상하게 나타나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펼쳐지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은 바로 나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나를 아시고 우리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건가.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여전히 우리가 답답해하고 우리의 한계와 무능력을 경험하는 일들이 여럿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마음의 본질은 사랑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는 방식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잘 살피고 또 순종하고 그 속에서 다시 희망의 끈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주변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그런 소망 가운데서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엄하게 꾸중하시고 채찍질하시고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인생의 가장 큰 환난을 겪게 하신 하나님.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셨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그들의 다친 부위를, 그리고 상처난 부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주시는 하나님을 또한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는 언제나 사랑과 애정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사랑과 애정의 표현의 방식이 때로는 엄하게 나타날지라도 그 속에서 잠잠히 좋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묵상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라도 하나님 그 앞에서 쉽게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주저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소망의 끈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시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상하게 하시지만 고치시는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계획들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펼쳐가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며 묵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믿음의 가족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처해 있는 아픔과 난감함과 어려운 상황들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그 속에서도 다시 한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힘을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